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1장을 우리가 어제부터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20장을 좀 우리가 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말이기 때문에 20장 내용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 20장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좀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21장을 봐야 좀 더 극적이고 뭔가 새로운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20장 내용을 여러분 한번 누르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20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갇혀 있었던 이 사단이 그 갇혀 있던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런 장면이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무저갱에서 탈출했는지는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탄들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땅에 남아있던 원수들과 또 그들을 대표하는 20장 8절에 보면 곡과 마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을 끌어들여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곡과 마곡이 뭐냐, 많은 그런 해석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마지막으로 싸웠던 그때 있었던 최후의 대적자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후의 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대적자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도, 이 최후의 일전을 벌이려고 하는 이 사탄의 군대도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라고 하는 장면이 놀랍습니다.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강팍하게 버티는 자들이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눈여겨둘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후의 일절이기 때문에 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건과 어떤 그런 마치 영화에서 본 듯한 그런 장면이 연출될 거라고 생각이 됐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이 사탄의 군대들이 성도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군사들 앞에 맥을 못 춥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한순간에 모든 사단 군대가 소멸되고, 마귀의 우두머리들이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리고 모든 그런 사탄들이 소멸되는 그런 장면이 20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진행되는데, 이 심판의 대상은 어떠냐? 전 세계에 있는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고, 심지어는요 전 역사를 넘어선 20장 12절에 보면 죽었던 자들이 다시 무덤에 살아나는, 그래서 그들이 소환돼서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일일이 다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 심판대 위에는 두 권의 책이 놓여져 있다. 두 권의 책이. 하나는 지난날의 모든 행적, 우리 인간들이 지난날의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하나 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행적이 지금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깨알같이 우리의 행적들이 다 기록되고 있다.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이냐? 그 행적들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을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소위 생명책이 있다. 두 권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책을 보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가차없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우리가 이 20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모래알처럼 많이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오늘도 깨어있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할 거라는 것,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결말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잘 인내하시고 견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행적들이 다 기록되고 있다.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가 다 기록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석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마지막 이 심판의 장면이 끝나고 나서 21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모든 최후의 심판이 완전히 종식됩니다. 완전히 종식되고 21장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죠. 다른 세상. 기존에 있었던 옛시대나 옛시대의 땅과 바다가 사라지고 2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이 끝까지 살아남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면서 새로운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그 모습과 구조와 그 새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지어져 있는지 그 재질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죠.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로 가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마치 우리가 가게 될 저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보여줄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며 묵상하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저 하늘나라, 저 새 예루살렘. 지금 너무나 그 고난의 심해서 견딜 수 없는 이 현실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저 하늘나라에서, 저 새 예루살렘에서, 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전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더 좋은 곳이 있다는 사실,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22절부터 21장 22절부터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인데요. 21장 21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외곽을 보여줬어요. 전체적인 그런 구조를 보여줬다면 이제 22절부터는 그 새 예루살렘의 성 내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의 모습을.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 예루살렘에는 그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성전. 그죠?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저 새 예루살렘의 그 안에 있는 성전은 어떤 모양일까? 이렇게 보려고 내부를 들여다보는데 아무리 봐도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 사도 요한이 이상했어요. 이게 왜 성전이 안 보이지? 그래서 계속 자세히 아무리 들여다봐도 성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내 이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되죠.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없어요. 대신 뭐가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여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깨닫는 거죠. 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바로 성전 그 자체구나. 그것을 깨닫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23절 읽어볼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성 안에 그 모습이 뭐냐면 성전 그 자체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너무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이 필요 없을 만큼 그 새 예루살렘에는 너무나 찬란한 빛이 비추고 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이 현실에 있는 교회들을 저는 묵상했어요.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지만 그래도 이 성전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한 교회, 빛이 죽은 교회가 아니라, 기도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찬양이 사라진 교회가 아니라 빛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 이 성전에서 여러분 주님의 그 빛을 충분히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그 안에서 빛이 충만하게 비추고 있으니까 이 빛이 만국으로 쫙 뻗어가더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국으로 쫙 온 사방으로 그 빛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땅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땅의 왕.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사실은 이 땅의 왕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사용됐어요. 가령 자기 권세만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단과 협조하는 그런 왕들을 땅의 왕 이렇게 표현해 왔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땅의 왕들 가운데 일부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대요. 우리는 그저 권력자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땅의 왕들이 이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에 복종했던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어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아마 대표적인 인물 누구였을까요? 아마 다윗 왕 정도 되겠죠. 그는 땅의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기 영광이라는 것도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됐을 법한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영광, 그 땅의 왕에게 빛이 나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 자기가 만든 빛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이에요. 그 빛이 반사되어서 비추어지는 모습.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권력자들과 권세자들과 부자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그런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으시고 성취하시고 좋은 결과를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이 리더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떼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왕들이 새 예루살렘의 천국 백성의 일원으로 들어가 있다. 여러분들도 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만큼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천국 백성의 그 기회를 붙잡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도 좋은 성취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에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 저는 약속을 스스로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열려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히지 아니한다. 늘 열려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열려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교회가 열려 있고 여러분 언제든지 들어와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데 그때가 밤이든 새벽이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놓을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닫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일에만 사용되는 교회가 아니라 늘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마지막 절인데요. 이 1절부터 5절은 또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다른 모양으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넘치는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전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하리로다.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척을 준비할 때 물된 동산과 같은 동탄 꿈의 교회라고 하는 제가 문구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치 계시처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이때 이 물된 동산은 사실 이사야 58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근거로 해서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이 이 물된 동산보다 더 강렬한 표현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제가 보았던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있다는 걸 제가 사실 몰랐어요. 저도 뭐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제가 미처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그래서 받게 됐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저는 모형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대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가 항상 흐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강단이,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사이로 뭐가 자랍니까?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 나무에는 1년 내내 12월 사시사철 항상 열매가 맺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생명나무가 세워져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주가 없고 더 이상 어두운 밤이 없는 영원한 주님의 빛이 환히 비치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로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판단자나 관찰자가 되지 마시고, 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이 교회를 가꾸고 늘 중보해주는 그런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이 현실 교회는. 하지만 이 땅에 이런 하늘빛을 품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늘의 빛을 가지고 있는 교회. 따라합시다. 교회가 잘 돼야 우리도 형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물된 동산과 같은 꿈의 교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적 싸움과 최후의 심판을 끝내고 새 하늘 새 땅을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승리를 우리는 믿고 넉넉히 이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적이 기록된다는 사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책에 그 이름을 넣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수정같이 맑은 샘물이 흐르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마시울 수 있는 그런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자라는 제2의 에덴 동산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시고, 그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 생명나무에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생명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온전히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이미 새 예루살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교회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